과학자들은 지금도 우주가 확장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주는 무한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수학자였으며 천문학자였던 르메트르라고 하는 사람은 수학 공식을 통하여 우주가 팽창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근거로 해서 수학 공식을 만들었지만 아인슈타인조차도 우주의 팽창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100년이 지났습니다. 2018년 미국에 있는 콜로라도 주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그 모임은 평평한 지구학회라고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우주가 팽창되는 세상 안에 있어도 나는 지구가 여전히 평평한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60여 명이 모였습니다.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수학적 공식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21세기를 사는 사람들 중에 지구가 평평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 세상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체리 피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케이크 중에 체리만 골라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믿을 것만 집착하고 살아간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1세기 과학자들이 우주가 팽창하고 또 팽창하고 나중에 그 우주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팽창을 너무 많이 해서 저 멀리 가버리면 언젠가 우리 눈에 있는 별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과학자들을 만납니다. 과학은 합리적이고 꽤 괜찮은 것 같고 따라갈 것만 같은데, 팽창한다까지 따라갈 수 있었는데 다 사라져버린 밤하늘에 별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 된다라고 주장하니 그 또한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우주가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를 잘 모르지만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살아야 했던 아브라함의 삶에 숨겨진 은혜에 대하여 함께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조카 롯이 눈에 보이는 물을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롯이,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삼촌의 손을 잡고 들어왔던 롯은 이제 어른이 되어서 헤어져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만날 때가 있는가 하면 헤어질 때가 있죠. 그들의 목자가 많아서 서로 다투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양떼가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져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를 불러놓고 먼저 땅을 결정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유교 사회에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결정할 텐데, 유교 사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선택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롯이 사방을 둘러보았는데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결정적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돌아본 즉 온 땅에 넉넉한 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물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장사하는 사람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선택하는 것처럼 농사하는 사람이 물이 많은 곳을 선택한다는 것은 상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본문 안에 등장하는 말씀 중에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 같았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조금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같은 땅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물이 있다는 것은 애나 지금이나 도시를 만들 만한 대단한 근거가 되지요. 도시 안에는 언제나 물이 있습니다. 뉴욕에는 허드슨 강이 있고, 런던에는 템즈 강이 있고, 파리에는 세느강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한강이라고 하는 커다란 강이 있습니다. 그 큰 강 옆에서 도시의 문명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거기에 물이 있었는데 풍요를 따라 욕망을 분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은 도시가 되기도 하고 그 욕망이 부딪히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폐허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한 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신중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 같기도 한 것들을 만났을 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애굽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냥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질문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추종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처럼 애굽처럼 결정하고 애굽처럼 선택하고 애굽처럼 그 땅에서 살면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힘든 것이 있다면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 같은 땅을 만났을 때 염려하며 걱정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코로나 중에도 대면으로 제자훈련을 수료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가 세상의 고민을 만나면 모르겠다, 이참에 그냥 애굽에 가서 말뚝을 받고 살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고민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같은 것을 만나게 되면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문에 등장하는 롯은 그 고민 없이 눈에 보이는 물을 추종하고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을 만한 기회조차도 없이 잠시 멈추어 서서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가 되짚어 볼 만한 기회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물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롯이 가지고 있는 삶의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같은 것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복받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고민할 줄 알고 적어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일까,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 질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이라도 축복이다 하는 생각이 돼요. 그런 것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면 오늘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죠. 그 고민 때문에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타락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안에서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땅 안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을 살아야 된다면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같은 것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1세기 이 척박한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롯이 유혹의 땅으로 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까? 고민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찾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평강이라고 말씀합니다. 롯에게 내어주고 자기는 거기 서 있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일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비밀이 되기도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는요 한 번도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셔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무엇인가를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통하여 10년을 통해 20년을 통해 100년을 통하여 500년, 1000년, 2000년의 시간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언제나 그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전에 자기가 무엇인가를 다 결정해 놓는 거죠. 자기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자기가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제가를 바라는 거죠. 내 생각이 옳죠? 제 생각 틀리지 않았죠? 제 생각보다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꽤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았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먼저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고 살면 생각보다 인생은 쉽지가 않습니다. 대략 난감한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말대꾸를 하고 살아갑니다. 동쪽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 동쪽에 바위가 너무 많잖아요. 제가 이미 다녀왔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서쪽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서쪽 거기도 갔다 왔어요. 제가 이미 다 조사해봤어요. 거기에는 맹수들이 너무 많아요. 남쪽을 바라보아라. 남쪽 너무 덥잖아요. 북쪽을 바라보아라. 북쪽 너무 멀어요. 한번 걸어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멀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라고 하는 기회를 주기 전에 자기가 무엇인가를 준비를 하고 살펴보고 자기 지혜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동쪽도 누비고 서쪽도 누비고 남쪽도 누리고 북쪽도 누비고 살아가면 굉장히 지혜롭고 탁월하고 똑똑할 것 같은데 무엇이 방해되냐 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들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내가 조금 늦게 출발하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보다 먼저 동쪽 가보고 서쪽 가보고 남쪽 가보고 북쪽 가보면 굉장히 부지런히 사는 것 같은데 그 부지런함이 무엇을 방해하냐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때로는 천천히 걸어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뒤처지는 것처럼 걸어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꿈을 품었는데 아직 나는 꿈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하나님 찾아오시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누가 먼저 출발했냐, 누가 먼저 공부를 했냐, 누가 더 많이 하냐, 누가 더 하늘 끝까지 갔다 와봤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출발하시는 일들 속에 그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그 하나님이 결정하는 일들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밀은 어디 있어요? 그때까지 조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라고요. 그래도 늦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의 출발에도 언제든지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물이라고 해서 덥석 물어버리면 그게 소돔과 고모라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힘들고 어려워서
먼저 선택하고 먼저 결정하고 먼저 모든 것을 결론을 내어버리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한 공간이 없는, 기회가 없는, 모든 것을 자기 지식으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자기 지혜로 인생을 판단하는 삶을 살아보면 오히려 그것이 공고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사흘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려라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드려라, 그래서 당장 드렸다, 그리고 끝났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모리아 산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가는 사흘길 동안 아브라함은 단 하루도 잠잘 수 없는, 잠들지 않는 밤을 경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들을 끌고 가면서,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는 게 가능할 것인가? 정말 잠이 오지 않는 밤을 지냈어요. 그렇지만 그 밤이 들지 않, 잠이 오지 않는 밤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대안을 만들어내실 일들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드리겠다, 안 드렸으면 이렇게 될 거다, 드리면 이렇게 될 거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결론을 내고 내가 알기로는 끊임없이 자기 지식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흘길 속에 그 마지막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은 숯불에 걸려있는 또 다른 재물을 준비하셔서 아브라함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모든 시름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워서 덥석 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큰 고난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신중을 넘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곳은 이런 곳이었습니다.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18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방을 둘러 살펴보았는데 아브라함은 결국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꿀밤 도토리 나무가 맞습니다. 키가 큰 나무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입니다. 그 숲까지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그곳에 장막을 쳐라 말씀하셨습니다. 스쳐 지나온 땅들은 얼마나 좋은 땅이었을까요? 스쳐 지나온 땅들 중에 물이 있는 땅이 있었을까요? 물이 없는 땅이 있었을까요? 산골짜기가 있었을까요? 계곡이 있었을까요? 산 꼭대기가 있었을까요? 다 지나오는 그 땅,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다 지나오는 그 땅을 지나서 드디어 상수리 나무 숲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숲도 보아야 하고 나무도 보아야 하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거대한 나무입니다. 큰 나무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뿌리 깊은 나무에서 끊임없이 공급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이었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큰 나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깊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다는 것은 그 깊은 곳에 지하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소돔은 눈에 보이는 물이 있는 곳이었고 상수리 나무의 숲이 있는 그곳은 보이는 숲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물이 있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우기에는 비가 많이 내리니까 어디든지 다 물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건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6개월의 시간들이 있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물이 풍족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건기라고 하는 때를 만나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야속할 때, 마음이 아플 때, 잠들지 못하는 밤을 만날 때,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을 통하여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기 때 나무들이 살아가는 생존의 방식은 새벽 이슬을 만나고, 땅이 더워졌다가 아침에 추울 때 새벽 이슬을 만나고 그 이슬을 품고 그 이슬이 한 방울 한 방울 두 방울 모여서 뿌리까지 내려가고 거기에 물이 있는 또 다른 땅을 만들어낼 때 아브라함은 숲에, 보이는 숲 속에서 우물을 파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물을 만나게 됩니다.
숲에서 만들어지는 이슬, 그리고 그 숲에서 만들어지는 이슬을 품고 자라는 큰 나무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있는 우물을 파서 그 물들을 가지고 농사하고 소나 양떼를 먹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시는 물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옆에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우기에나 건기에나 물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상수리 나무 숲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을 통하여 그 땅에서 농사하고 소를 키우고 살았고, 그의 아들 이삭은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의 소득을 거두었고, 그의 손자 야곱은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야곱의 우물이 지금도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애굽처럼 범람하는 큰 강이 없습니다. 바벨론처럼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없습니다. 상수리 나무 숲에서 만들어지는 이슬을 통하여 우물에 물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물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는 그 세상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물을 통하여 자기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저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훈련에 시간을 뒤로하고 수료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수료하시는 제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는 물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세상을 덥석덥석 물며 욕망의 세계를 마음껏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 조급하고, 때로 초조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보이는 숲 속에서 보이지 않는 물을 만들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장 24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신명기 1장 24절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들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안 가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냐 하면, 그 에스골 골짜기가 그들에게 허락하신 마므레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므레의 골짜기를,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땅으로 그 자손과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400년 뒤에 종으로 살다가 올라온, 400년 뒤에 500년 뒤에 다시 올라오니까 그 땅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가 에스골의 골짜기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땅인데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땅을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외면하고, 보이지 않는 그곳에 물이 있다는 것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살았던 그 백성들은 40년 동안 또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마므레와 에스골은 형제입니다. 그 형제의 땅들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 은혜로 보이지 않는 물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별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조급한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서 어떤 조급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별들이 하늘에 떠 있든지 별들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난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시고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철저하게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